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이 진리는 부처님의 무척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발달 단계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 또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버겁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면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고통이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는 즉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요. 우리의 마음,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움을 틔우는 곳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픔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 암 자체로는 조금도 고통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자기 안에서 출발한다는 통찰력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이 저 자신에게서 출발한다고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요. 만일 내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다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정치인들만 좀 제대로 했어도 그런 굴레에 자꾸만 빠지는 인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한 데다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대체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누군가가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야만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 초라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보통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대체로 그 자체로 보면 꽤 합리적이고 그럴싸합니다. 누군가가 뭘 했어야 했다라는 식이죠. 예컨대 아빠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명색이 친구들인데 그런 건 기억했어야 하는 거 아냐? 자식들이 좀 더 돌봐줬어야지. 상사가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배우자가 말이나 행동을 다르게 했다면 하는 식이지요.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생각은 내가 그랬어야 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내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더 돈이 많았어야, 더 나았어야, 더 날씬했어야,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멀어집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어색한 은자의 행복. 태국에서 보낸 7번째 해이자 마지막 해에는 밀림에서 혼자 은자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2월에 저를 만나러 오셨지요. 우리는 짠타 브리주의 국립공원을 여행했습니다. 그곳까지 간 김에 산을 타고 20분 정도 올라가서 제가 앞으로 1년간 머물 암자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밀림 한가운데 세워진 대나무 암자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장마에 대나무가 썩어 물이 줄줄 샜지요. 2평이 채 안 되는 넓이에 천장은 똑바로 서 있기 힘들 만큼 낮았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찬 표정이었지만 남달리 현명한 분이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부모님이 머무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2해 만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제 새로운 집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호텔을 떠나기 직전에 태풍이 태국 상공을 덮치면서 호텔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산 기슭에 도착했을 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웬일인지 손전등마저 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찢겨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큼 놀라고 겁먹은 뱀들이 바닥에 뒤엉켜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스쳤습니다. 그래서 목청을 가다듬은 다음 뱀에게 경고라도 하듯 큰 소리로 불경을 외면서 어둑한 밀림의 길을 한 걸음씩 조심스레 디뎠습니다. 낮에 20분 걸렸던 거리를 거의 1시간 동안 걸어서 간신히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흠뻑 젖은 몸에는 긁힌 상처투성이었지요. 그래도 흥분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촛불을 켜서 불상 옆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밀림에서 은자로 지낸 지 6개월. 국립공원 아랫마을에 사는 신도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가 한 달에 한두 번 함께 공양도 하고 어눌한 태국어로 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제가 은둔하며 지내는 암자를 개량하도록 상당한 액수를 시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가 그곳을 방문한 승려들이 비바람을 잘 막아주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선물에 무척 감사했고 제 행복이 그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새 암자를 직접 설계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모기장을 다는 사치를 부렸지요. 그리고 똑바로 설 수 있을 만큼 천장을 높였고 행선을 할 수 있도록 암자 옆에 10걸음짜리 산책로를 내어 지붕도 얹었습니다. 숲속 사원의 전통에 따라 승려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삭발을 합니다.
초승달과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셈입니다. 보통은 승려들이 서로 깎아주지만 홀로 은둔한 저는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해에 부모님이 벽걸이용 세면도구 세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울가 나뭇가지에 세면도구를 걸어놓고 벨크로 테이프로 작은 거울을 붙인 다음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두피에 거품을 내어 면도칼로 머리를 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평소보다 오랫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보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못마땅한 눈으로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곶잔등과 뺨의 모공이 너무 넓은 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또 사춘기 시절 저를 괴롭혔던 여드름 자국도 거슬렸지요. 태국 사람들처럼 피부가 매끄러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코는 또 왜 이리 우스꽝스럽게 끝이 오른쪽으로 휘었을까요? 짐작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음미할 시간도 길었지요. 손바닥만한 거울에 비친 얼굴을 비판적으로 쳐다보고 있자니 제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내 얼굴이 원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걸?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내면의 아름다움이었을까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았고 개미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제 양심을 짓누를 말이나 행동을 삼갔습니다. 명상 수행에 집중한 덕분에 전보다 주변을 잘 알아차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인간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특징, 즉 너그러움과 공감, 인내와 연민 등을 끌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제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암자가 들어선 산자락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워낙 작아서 길도 하나뿐이었습니다. 탁발을 나갈 때마다 제게 음식을 나눠준 사람들은 당연히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질문이 쏟아졌지요. 그들은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저는 기호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숲속 승려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들의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어조를 흉내내면서 알라이 고다이, 즉 뭐든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공양을 마친 뒤 저는 암자 옆에 있는 계곡에서 바리떼를 씻었습니다. 남은 음식을 물고기에게 준 다음 잠시 수영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다음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에 등을 안마하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발과 다리의 각질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도 딱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잔 자야사로 스님이 그해 제게 보내준 엽서의 글귀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보기엔 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정제된 형태의 행복을 맛보는 게 아닐까 싶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더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안에서 어떤 결정이 서서히 무르익어 갔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지요. 영국 남부의 어느 사원에서 숲속 사원의 전통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아주 현명한 스승이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예전부터 영국적인 것을 좋아했기에 영국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가족과 가까이 있게 된다는 점도 나쁘지 않을 터였습니다. 은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만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태국 생활의 끝에 의미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암자에게 제가 소속된 숲속 사원까지 약 500km를 걸어갔습니다. 그간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제 스승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만행에 난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이 남아 등에 지고 얕은 샌들만 신고서 500km를 걸어야 했지요. 숲속 승려이니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그저 도중에 선량한 사람들을 만나리라고 믿고 길을 나섰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줄곧 푸르른 숲과 멋진 밀림에 걸었으리라 상상하겠지만 당시 태국에서조차 숲은 대부분 잘려나간 뒤였습니다. 나무를 베고 난 땅에는 주로 단일 작물을 심었으므로 방향을 잃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저는 거해 내내 차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걷다 보면 매일 10여 대의 차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는 대화는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옛날처럼 사는 분이 있군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잠깐이라도 우리 차로 가실래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내내 걸어가기로 다짐했거든요. 그럼 돈이라도 조금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숲속 승려는 돈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드릴 게 있지 않을까요? 음식이라도 드릴까요? 그것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숲속 사원의 전통에 따라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아침에 이미 먹었거든요. 그래도 스님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정 그러시다면 펩시면 될 것 같군요. 그렇게 만행 내내 8에서 10잔 정도의 펩시콜라가 제 혈관을 타고 돌았습니다. 저는 이게 정녕 부처님이 언급했던 성스러운 삶의 방식인지 궁금해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로가에 있는 작은 식료품점에 몸을 피했습니다. 흙바닥에 탄산음료 상자가 있기에 그 위에 걸터 앉았지요. 식료품점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무척 흥분했습니다. 그 지역에선 서양인 승려를 볼 일이 거의 없던 것입니다. 온갖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려가 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올해로 7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글쎄요, 다 합쳐서 16년 정도 된 것 같군요. 형제 자매는 몇 명인가요? 남자 형제만 3명 있습니다. 보아하니 그들의 질문에는 어떤 양식이 있었습니다. 죄다 숫자로 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제가 답한 숫자를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요. 그런 문답을 한참 하고 나서야 다음날 복권 추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 숲속 승려에게는 영험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30분쯤 뒤 비가 그쳐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흰옷을 입은 멋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태국인들이 승려를 섬기듯 예우하며 인사하는 것에 도무지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우하는 사람이 나이 지긋한 노인일 때는 더욱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지요. 노인은 제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훌륭하신 숲속 승려를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숲속 승려께서 최근에 흥미로운 꿈을 꾼 적 있습니까?
그 꿈에 혹시 무슨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요? 존경과 사욕을 동시에 드러내는 참으로 멋진 인사였습니다. 만행이 끝나갈 무렵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멋진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른 멈추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와, 서양인 숲속 승려로군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보네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번 만행이 나한테는 일종의 영적 수행이라 차를 타지 않고 사원까지 내내 걸어가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멍청한 짓을 좀 했거든요. 선업을 쌓아야 해서 그러는데 그냥 다음 마을까지라도 태워드리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됐습니다. 제 다짐을 깰 수 없거든요. 그 말에 젊은이가 저를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웃자 젊은이가 더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어서요. 한 100m만이라도요. 그 정도 얻어 탄다고 뭐가 나빠지겠어요? 그냥 100m만 태워드리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와 한 약속을 어기는 거라.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엑셀이라도 잠깐 밟아줄 순 있죠? 그야 물론이죠. 저는 그의 오토바이로 걸어가 엑셀을 잡고 1, 2분 동안 엔진의 회전 속도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불교였습니다.